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고향집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 나타난 적이 있었죠. 이전에 언제 나타났었나요? 20년 전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때는 꿈 가운데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고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나님의 진이라는 것은 군대의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캠프. 여기 군대 보면은 한국에도 무슨 캠프 헬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그 진이라는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이름으로 미뤄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크게 두 부대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야곱이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서 야곱이 위로를 얻었겠죠. 이제 자신을 쫓아왔던 라반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는데 사실 더 큰 지금 숙제가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죠. 자기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어야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떠났는데 이제 다시 그 에사 앞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야곱은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가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오는 그 곤색 화살표를 따라서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을 이제 만난 거죠.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길을 떠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거기 만난 곳이 마하나임. 지금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 약복강가의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명도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름은 다 정말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냐 자기 형 에사에게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형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에사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요. 이때 자기 형 에사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아버지 이삭과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삭과 살고 있지 않았고 야곱이 땅 가나안을 떠나서 에돔 땅으로 가서 에돔 땅에 있는 세일 땅 에돔벌 세일 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번역에 따라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있는 세일 지역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더 큰 지역의 이름은 에돔이고 에돔 가운데 세일에서 에서는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살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가나안인 그 부인들을 떠나서 가나안 거기 세일 땅으로 완전 에돔 땅으로 옮겨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 에사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는데 너희는 나의 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어떻게 전하느냐?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하렵니다. 주인의 종 야곱. 주인은 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형의 종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호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칭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당시에 그 형을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건 굉장히 특별한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 돌이키고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 그 이삭이 한 축복의 기도 가운데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도 굉장히 특별한 기도였어요. 정말 완전히 그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고 그 형제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그런 기도를 이삭이 했었는데 그걸 가로챘던 거죠. 그것 때문에 형 이삭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망갔었고 돌아가면서 이제 야곱이 그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을 주인으로 부르고 나는 형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그동안 나만에게 머무르며 살며 지금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가족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지난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리고 나는 나의 형은 저의 주인이고 나는 형의 종입니다. 나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꾼이 에색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형님이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말을 가지고 심부름꾼이 돌아왔느냐. 주인 어른의 형님은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예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400명은 사실 어마어마한 무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그 여러 왕들에게 잡혀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왔을 때 데려간 사람이 300 몇십 명, 400명이 잘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400명은 한편으로서는 굉장한 무력이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와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도 봤어. 마하나임 땅에서 정말 그 두 부대의 천사들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아마 벌떡 일어나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걱정이 됐을 때 했던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일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또 종들 있죠. 그리고 일행과 그리고 가축대를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두 패로 나누었는데 왜 나눴냐. 8절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에서가 와서 실제로 공격하고 죽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한쪽 그 그룹이 그렇게 에서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나머지 한쪽은 도망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를 드린 그날 밤에 야곱은 이동하는 중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묵었습니다. 묵고 그리고 이제 두 패로 나눈 것만으로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불안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자 이제 형에게 줄 선물을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줄 선물을 만났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14절 보니까 선물을 따로 골라냈어요. 선물 내용이 이제 14절, 15절 나오죠. 수많은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게 새끼들의 숫자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35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마리라고 치고 그리고 16줄 보니까 이거 400마리를 한꺼번에 선물로 다 형한테 주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도 몇 대로 나눠요. 몇 대로 나누는데 네 대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에 나눠서 이 가족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선 종에게 첫 번째 출발하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을 데리고 출발하는 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간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18절 보니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이제 선물을 보내면서 이제 선물이 도착할 때 거기 지금 다들 유목하는 사람들이 큰 가축대가 오니까 어디서 오는 누구예요? 인상을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때 이것은 주인의 종, 에서의 종 야곱의 가축대이고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만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이 뒤에 따라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 이제 그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첫 번째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축 선물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 그리고 나머지 때, 네 그루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했어요.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해야 된다. 20절 보니까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해라. 반드시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그 에서는 주인이고 야곱은 종이고, 야곱은 선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이유가 2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선물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 선물이 형의 마음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선물을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 그리고 지금 22절에서 32절, 여기가 32절이 32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 띄워져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종들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종들이 떠난 종들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나왔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밤에 일어나서 데리고 약복나루를 건너서,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색 박스, 특히나 중에서 빨간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저쪽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뒤에 홀로 남아요,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 가에 홀로 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우리 가족에 닥쳐오고 있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가족들보다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뒤에 홀로 남았어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그냥 딱 한판 승부로 그냥 끝내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실험을 했어요. 밤새도록 실험을 했는데 강가에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면은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온 몸이 긁히고, 그리고 흑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막 산발이 되고 막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실험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실험하는 가운데 몸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여기 엉덩이 뼈까지도 탈골이 되어서 절뚝거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리 기술은 쓸 수도 없었겠죠. 그냥 악착까지는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악착까지는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했다. 26절 보니까 그가 날이 새려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곱은 너무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아나임에서 만났지만은 그때는 자기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에사를 만나기 직전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치면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 야곱에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 강가에서 정말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뼈를 맞아 엉덩이뼈가 탈골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보내지 않겠다. 이 보내면은 자기는 죽는다. 자기 아내와 자식도 다 죽는다라고 야곱이 생각했겠죠. 그때 그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밤을 다 새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대답을 질문을 할 때 야곱이 대답하는데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야곱입니다. 번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 그냥 야곱 딱 이름만 그냥 얘기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밤새도록 그 씨름한 그 씨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왜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려고 했으면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마하나임에 왔던 그 군대를 그냥 직접 따라가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라반에게 했던 것처럼 에세의 꿈에 나타나서 에세에게 경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것을 씨름은 야곱이 혼자 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밤새도록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직접 뒹굴면서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 쓰면서 밤새도록 그 야곱을 다루신 거예요. 야곱을 다루시면서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엉덩이 뼈까지 탈골되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 단지 너의 이름은 무엇이야? 이인규입니다.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죠.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들었던 기도에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거기 새 번역 성경 찾아보면은 거기 아마 주석이 나왔을 텐데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겨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겨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젖지 또는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 너의 삶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속이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로 살아왔던 그런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2절은 이제 씨름 이후에 이제 이 상황들이 정리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어째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그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구절인 것 같아요. 거기 성경 말씀의 묘사들은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사실을 묘사하는데 31절은 뭔가 좀 영화적인 묘사 같잖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야곱만 비춘 것이 아니라 해가 솟아올랐을 텐데 해가 야곱을 비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로 절뚝거리면서 걸었다. 비록 절뚝거리면서 그리고 온몸이 흙으로 다 뒤덮이고 그렇게 너무 지친 그런 몸이었겠지만은 그렇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면은 그 야곱의 눈물로 얼룩진 그 야곱의 얼굴을 햇빛이 딱 비치면서 비쳤던 그 야곱의 얼굴은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야곱의 얼굴이지 않았을까.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야곱도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여러분 거기 예전에 문학 시간에 배웠죠.
보면은 입체적 인물 이런 거 배우는 거 기억나세요? 입체적 인물은 보죠. 문학 시간에 나올 때 어떤 그 캐릭터들이 보면은 설정된 그냥 그 캐릭터를 끝까지 가져가는 소설 안에서 입체적 인물은 그게 중간에 바뀌죠. 바뀌면서 성장하는 사람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 보통 주인공들이 입체적 인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조연들도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입체적 인물이에요. 야곱은 정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에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 브니엘 야곱 강가에 있는 거죠. 이 실험 있기 전과 있은 이후에 야곱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야곱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야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밤새도록 뒹군 다음에 너의 참된 너는 누구야? 라고 질문해서 야곱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들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이제 다스리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런데 언약을 상속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루면서 그러면서 정말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해가 솟아올라서 야곱을 비추고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걸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참고로 이후의 성경 말씀에 여기에 관해서 기록된 율법은 없어요. 그래서 짐작하건 이 기록된 시점까지는 아마 이렇게 먹지 않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삶을 다루셨던 거죠. 어떤 우리 삶을 다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또한 마찬가지로 다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 교회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밤새도록 실험한 야곱의 실험 역으로는 레슬링이죠. 사실은 그게 한국 전통 실험이 아니라 레슬링입니다. 온몸으로 그냥 거기 뒹구는 그 뒹구는 그 실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 공동체의 참된 아이덴티티를 세워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갭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 우리 이사야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웅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롤모델들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출신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또는 언변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대중을 사로잡는 사람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부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내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중에 이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롤모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달라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았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싹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 말씀에 그는 불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에티튜드라고 굉장히 다르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에서 밤새도록 실험하시면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는 야곱이 다르게 대답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람이에요. 크게 갖춘 거를 2대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가족도 이뤘어요. 아내가 4명이나 있고 자식도 11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답, 기대하셨던 대답은 그 밤을 샌 이후에 나왔죠.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세워줬죠.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밤새도록 강가에서 하나님과 뒹굴면서 씨름을 합니다. 밤을 새고 동이 틀 때에서야 야곱은 자신이 속이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언약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장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스스로 돌아볼 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사실은 내가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정말 비참한 나의 모습이 그런 갭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정말 뛰어나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진흙투성이에 속이는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